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나고 또 삶의 풍성한 은혜 첫 열매 계속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첫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하신 말씀을 부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듣다 새롭게 되는 저희 되게 하옵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내려가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입니다. 예배가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가 생명이다. 창세기 4장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장입니다.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죠. 에덴은 뭔가 지상 낙원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자. 근데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도 상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와 지금 우리 이제 삶이죠. 결혼하는, 그 다음에 자녀를 낳는 그런 삶. 4장에서 시작됩니다. 아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식들은 모르는데 아담은 낙원을 경험했잖아요. 에덴. 그러니까 상실한 낙원에 대한 이 안타까움, 소망,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사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애 낳고 막 한 번도 안 해본 노동하고 농사 짓고. 근데 기억 속에는 늘 잃어버린 낙원이 있는 것이죠. 성도란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렵게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낙원을 주셨다. 그리고 회복할 수 있다. 이게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린 상실의 이 시대, 낙원을 상실한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나는 낙원을 상실했지만 너희들은 낙원을 회복하면 좋겠다. 근데 실은 낙원은 회복이 안 되죠. 그런데 낙원을 주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아이들이 다시 좋은 삶 살 수 있겠다. 아담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낙원을 상실하고 자녀들은 좀 잘 살면 좋겠다 해서 뭘 가르쳤는가. 그럼 오늘 성경에서 인류 역사에 처음 나오는 예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이 자기 자식들 가인과 아벨에게 장성한 후에 직업을 갖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을 통해 거둔 이 결실을 가지고 이걸 제물 삼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 어느 날 갑자기 가인과 아벨이 예배했겠냐고요. 전 아담이 가르친 것 같아요. 왜? 잃어버린 낙원을, 상실한 낙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실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찾다예요. 찾다. 그래서 다시 찾게끔, 그게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요, 잃어버린 걸 찾습니다. 세상에서 잃어버린 거 다시 찾는 방법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각자 세상에서 일한 거 소산물 갖고 그걸 제물 삼아 여호와께 나가죠. 3절 보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았어요. 근데 이게 제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가인은 땅의 소산물, 채소죠. 아벨은 양을 쳤는데 그 양 치는 거, 그거를 제물 삼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원시적인 제사죠. 아주 지금 보면은 피 흘리고 제단에다 그 다음에 불 지펴갖고 이렇게 향기를 올려보내는 것이죠. 이게 원조 예배, 오리진 예배가 굉장히 원시적입니다. 근데 지금 예배는 어떨까요? 이런 거 다 없죠. 근데 지금 보면 원시적인데 가인과 아벨 시대는 최첨단이죠. 최첨단. 야, 이렇게 돌을 제단을 쌓대 아무도 안 쌓는데 집도 없는 시대에 제단을 쌓고 불이 어디서 났을까? 여러분, 이거 지피기 위해서 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때 불을 썼구나. 그 다음에 향기를 올려보내고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양도 치는 목축도 됐다는 것인가? 이 당시 나름 최첨단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지금 시대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이 방식, 최고 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지금 시대의 최첨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되면 이거 구식이 되겠죠. 저 어렸을 때에는요, 성경학교 이렇게 하면 큰 종이에다 글씨 써갖고 넘겼잖아요. 차트 이렇게. 그래서 글씨 잘 쓰는 분이 맨날 와서 적었다고요. 그 다음에 OHP 나오고 97년쯤 되니까 프로젝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프로젝트 쓰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교회는 아직도 OHP 쓰고 지금은 뭐 텔레비 쓰잖아요. 앞으로는 AI가 하겠죠. AI가 여기 나타날 거예요. 아마 여러분 들어오면요, 안구 인식 다 해가지고 여러분 건강 상태, 어제 술을 마셨네, 이것도 다 체크해 주시고, 이분은 심리 상태가 안 좋으네, 그럼 알아서 음악도 나오고, 아마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설교하면 여기 가상으로 여러분 이런 그림들도 나오고 부자 교회는 그렇게 할 거고 어려운 교회 못 하겠죠. 예배는 뭐냐? 드릴 수 있는 최첨단을 드리는 거예요. 최첨단. 그러니까 아담이 이거 가르쳤죠. 착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거나 몇 가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근데 가인은 그의 이 재물, 땅의 소산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런 거죠. 우리가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더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있고 받지 않는 재물이 있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부터 이렇게 듣죠. 재물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물 탓. 그래서 양을 드려야 되나 봐. 하나님은 피를 받으시나 봐. 아니면 채소 이런 건 안 받나 봐. 그럼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지금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린 재물 탓을 한다고요. 근데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재물 탓이 아닌 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난 좋은 재물 드려야 되나 봐. 그래서 못 드려요. 재물 탓이 아니라는 게 재물 탓이. 일단 예배를 마쳤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건 받고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도요 안색이 바뀝니다. 예배하고 분내어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했는데 화딱지가 더 나는 것이죠. 그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뭐예요? 얼굴을 살피시는 거죠. 예배하는 자의 얼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얼굴 보기 위해서 하나님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프린트를 하세요. 아마 사무실에서 리포트 쓰는 학생들도 경험했을 겁니다. 저도 주보 뽑을 때 가끔 그러거든요. 저희는 프린터를 렌탈로 쓰는데 앞뒤 양면 복사 잘 되는 거 씁니다. HP 거 써요. 근데 아무리 좋은 거 뭐 갖다 줘도요. 양면 복사 프린트가 안 되는 거는 그냥 제가 다 빠꾸합니다. 근데 저희 거 구하기 되게 어렵대요. 완전 오래된 겁니다. 근데 제가 앞뒤 순서 잘 못 맞힐 때가 되게 아직도 헷갈려요. 그럼 잘못 넣으면 인쇄 걸었던 데에다가 또 걸면요. 겹쳐서 나오죠.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회계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회계를 해야 되냐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안에 다 써놨다고요. 세상의 거 이게 새겨지고. 근데 그 위에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얹어요.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새 종이가 돼야죠. 백지가.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지우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은혜가 거기 정확히 새겨지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색이 바뀌죠. 분이 없어지고 죄됨을 인정하니까. 근데 회개하지 않고 나가면요. 늘 억울해요. 난 잘했어. 하나님이 뭘 보신대요? 안색을 살피는 거죠. 예배한 자들의. 근데 가인이 화딱지가 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냄이 어찌미냐? 내가 언제 분을 냈습니까? 너 얼굴에 분 냈어. 화가 지금 가득해. 눈이 찢어지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혈압이 올랐어.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제사하는 동안에 제물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어요. 빨리빨리 받으세요. 가인은 한 번도 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 얼굴을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벨은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고 여기 주보 있잖아요. 주보에 제가 이 주보 그림 찾는데 되게 오래 걸립니다. 여기 넣어드렸죠. 뒤에 아벨의 제사는 올라가고 가인은 안 올라가갖고 째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왜? 죄를 짓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자의 삶을 보시는 거죠. 그게 어디 나타났어요? 삶이 얼굴에.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일주일의 삶이 보입니다. 되게 많이 노셨구나. 어제도 한잔 하셨구나. 얼굴이 부었네. 많이 놀러 다니셨네. 얼굴이 시커멓게 탄 거 보니까. 얼굴이 화딱지가 나서 사람하고 싸워서 막. 하나님이 여러분 뭘 본다고요? 낯을 보신대요. 드리는 재물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얼굴. 그럼 이 재물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삶.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삶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재물은요. 재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실 때 그 재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재물이 아니라 재물에 담긴 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스토리. 어떤 스토리를 갖고 이 재물을 갖고 왔는가.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스토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스토리. 나의 스토리. 여러분 오늘 예배하기 위해 나오기 위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떡하는 집이 있죠.
목요일 날 저녁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애가 합격했다고. 그래서 처음으로 저한테 문자를 주셨대요. 감사하더라고요. 팀 네이버에 붙었다고 팀 네이버를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코로나 끝나고 이번에 직원을 좀 많이 뽑았더라고요. 그럼 경쟁률이 되게 셌겠죠. 그럼 애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알아요. 그 엄마 새벽기도 안 오다가 온 이유가 있더라고. 애 때문에 온 거죠. 금요기도에도 안 왔는데 애 때문에 온 거죠. 근데 붙고 나서 또 기도 안 하면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붙고 나서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거 보는 거죠. 여러분 떡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은 이걸 볼 거예요. 이거 얼마짜리 떡이야? 나 이 떡 안 좋아하는데 이건 어디서 했지? 저는 떡을 보지 않고 떡에 담긴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이야기를 담아서 이 떡을 드리는가 이해되셨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재물에 담긴 삶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실은요, 내 삶 전부가 드려지는 거죠.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상반기 맥주감사절 지냈는데 여러분 거기에 담긴 6개월의 내 이야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이게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저기 국제성모병원 앞에 교회 상가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필리핀 이런데 태양열 달아주는 태양광 달아주는 선교 다니시거든요. 코로나 전에 얘기입니다. 얼마 안 되는 종교인을 데리고 갔어요. 그다음 다음에 또 갈라 그랬더니 그 교회 폐지 짚는 권사님 할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폐지를 하루 종일 주시면 니아까에다. 여러분 그래도 뭐 10,000원 정도 못 번대요. 근데 그분이 20-30만 원을 갖고 오신 거예요. 권사님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선교 가고 싶은데 따라는 못 가고 이거 가서 선교비에 사용해 주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예물을 아는 거죠. 그게 돈이 아니잖아요. 30만 원 이게 아니에요. 그거 주술려면 그거 드리려면 이 할머니 권사님이 이 땡볕에 야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을까. 한 달 생활비래요. 한 달 생활비. 한 달을 그 니아까를 끌고 폐지를 주서야 30만 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는 선교는 못 가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필리핀에 태양광을 설치하러 간대. 가서 교회를 세운대. 참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굶고 힘들어도 더 줍고 그 주실 때마다 하나님 더 많이 주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했겠죠. 어제 저희 집이 17층인데 밖에 길이 보입니다. 정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신곡천 옆에 폐지를 끌고 가더라고. 근데 이 길이 너무 기니까 큰 길로 올라가려고 거기 이 턱 있잖아요. 이 나무 많은 그 언덕을 끌고 올라가다가 그 폐지가 뒤로 자빠지시더라고요. 그거 하나씩 주워갖고 다시. 그거 지나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야, 저렇게 해서 저걸 팔아서 고물상이 얼마나 야, 저걸 가지고 애들을 기를 거 아닙니까? 그럼 애들은 반찬을 따지죠. 이걸 반찬이라고 줘? 근데 실은 이 반찬을 올리려면 우리 할머니가 거기에 담긴 뭐가 있어요? 삶, 이야기. 그 이야기를 아니까 여러분 후원금 30만 원을 받는데 뭐예요? 눈물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 헌금 앞에 계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성전 들어가셔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 부자가 낸 헌금은 되게 많았겠죠. 근데 과부가 낸 헌금은 두랩돈 2개라는 거, 2,000원 뺏기 뭐 그런 거. 근데 예수님이 보시고 이게 제일 많이 냈다는 거죠. 왜? 그 재물의 스토리를 아니까. 얘는 전 재산을 드린 거야. 이런 감동. 여러분 이런 감동. 드릴 때 재물에 담겨져 있는 그 스토리. 하나님이 그걸 보시겠다는 거죠. 가인에게는 스토리가 없어요. 스토리가. 그걸 봤는데 화딱지난 게 보여 막. 상추도 막 대충 배추도 막 화딱지가 나고 집어 던진 게 보여.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실제로는 재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 예화도 예전에 한번 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청년들이 40명에서 2-3천 명으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대학교 앞에 있어요, 서울에.
그 대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 때 등록했던 청년들이 커서 결혼을 하고 대학원이 되었습니다. 대학원생. 유학을 가기 전인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기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복을 많이 받았어. 결혼도 하게 하시고 공부도 대학원도 유학도 열어주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성전에 드린 게 없네. 그래서 이들이 결혼을 하고 하나님 우리도 여기 벽돌 한 장 드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뭐 드리려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결혼 폐물을 드리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거 결혼 폐물을 드리고 나면 오해할까봐 이걸 가지고 재정부 담당 찾아갔대요. 그리고는 봉투에 담아 드린 것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가서 이걸 보더니 화를 내시는 거예요. 거기 반지, 목걸이, 귀걸이 다 있는데 색깔은 금색이에요. 근데 봤더니 가짜예요. 도금이야. 그래서 이분이 화를 내시고는 목사님한테 갖고 간 거죠. 목사님, 이거 건축 헌금으로 들어왔는데 이거 죄다 가짜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내신 분들 좀 오시라 그러라고. 그래서 불렀대는 거죠. 젊은 대학원 부부를. 그랬더니 대학원 부부에게 묻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드리셨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울면서 목사님, 저희가 이 교회에 받은 복이 많아요. 근데 드리고 싶어요. 근데 드릴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저희 전부예요. 가짜를 드린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걸 받고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가짜, 이게 진짜고 저들이 낸 저게 가짜라고. 여러분 교회 작정 헌금들 하잖아요. 딱딱딱 띄어서. 되게 많이들 내시겠죠. 근데 목사님이 저게 가짜고 이게 진짜다. 왜? 많이 내신 분들에겐 이야기가 없어요. 이야기가. 어떻게 낸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계좌 이체한 거예요. 이야기가 없어요. 이야기가. 근데 이분들은 가짜인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삶의 이야기가. 감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사셨대요. 그래서 현 시세로 그대로 계산해서 목사님이 헌금하시고 이거 내가 산다고. 이게 진짜고 이게 가짜인 거죠.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인 너는 가짜야. 왜? 이야기가 없으니까. 이야기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가르치지 못한 거. 아담이 예배드리고 최첨단 예배드리고 재물 드리는 것까지는 가르쳤는데 재물의 삶을 담는 건 가르치질 못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거. 예배는 가르쳤어요. 최첨단으로 뭐 다 하고 재물 드리고 우리 막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얻으시는 건 재물이 아니라 드린 자의 삶을 보길 원하시는 거죠. 재물을 보면 이야기가 보여요. 이야기가. 저도 여러분도 헌금 내신 거 이렇게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들 적잖아요. 안 적는 분도 있는데 딱 보면 감동이 오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 이게 진짜 어려우신데 이렇게 사연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생명인 이유.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에 담긴 이야기를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실패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인이 여러분 분이 극도에 달아서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8절을 보니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쳐 죽였대. 쳐 죽여서 돌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복 받으려고 드린 건데 예배를 끝나고 나서 뭐가 살인이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첫 예배의 결과는 첫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살인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생명을 걸지 않고 전심으로 드리자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여러분 삶에 살인이 일어나요. 첫 죽음, 가장 아끼는 동생, 형제들끼리. 그래서 예배가 귀한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살인이 일어났는가? 예배를 잘못 배웠기 때문이죠. 형이에요. 동생이 있고 연년생이죠. 연년생끼리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전 3남매인데 연년생이에요. 형하고 17개월, 제 동생하고 18개월인가? 그러니까 저만 7살에 가고 다 정상에 갔는데 형하고 죽기로 싸웁니다. 진짜로. 야, 근데 혼자 큰 사람은 그런 거 없겠죠.
막 죽기를 싸워. 제 여기 허벅지에 연필심 박혀 있어요. 저희 형이 6학년 때 연필로 찍었어. 안 빠져갖고 진짜 점처럼 박혀 있습니다. 저 앞니빨 이거 6학년 때 깨졌거든요. 형하고 오목을 두는데 제가 져서 덮었죠. 그랬더니 형이 오목알을 이빨에 맞아서 이빨이 깨졌어요. 형한테 많이 맞아. 제 여동생인 걔도 남자애같이 컸어. 형제들끼리 뭐예요? 이제 철이 드니까 형이 그립고 그렇지 서로 경쟁 상대인 거죠. 경쟁. 공부를 시키는데도 연년생이면 너는 왜 형처럼 못하냐? 너는 왜 동생만큼 못하냐? 아우가 더 잘하면요. 형들은 늘 피해의식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어떤 마음 갖고 사냐면 경쟁. 반드시 이긴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형제인데 경쟁 관계가 돼요. 경쟁 구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기쁨으로 하나님 보고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사람 보고 드리는 거죠. 경쟁이란 그런 것입니다. 저분이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저렇게 드려? 저 집이 저런 걸 해? 그럼 난 더 해야지. 근데 또 드려? 그럼 막 분이 내서 어떻게 나중에 사진하죠. 잠깐 나와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경쟁 구도로 가면 예배 마치고 서로 살인합니다. 교회에서 경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단벌로 사는 거 아시죠? 겨울 내내 단벌로. 겨울 새벽 기도는 폴라만 입고 새벽 예배 단벌로. 근데 여러분 제가 큰 교회 목사님하고 경쟁을 해요. 텔레비에 나오는 분처럼 맨날 양복을 바꿔 입어봐. 못 쫓아갑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경쟁을 해. 여러분이 저보다 잘 사는데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시선을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얘야 경쟁하지 말거라. 그리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름. 차별이 아니라 다름이죠. 나는 양으로? 그래? 그럼 형은 채소로? 나는 채소로? 그럼 너는 이게 뭐야? 해산물로? 괜찮다는 거죠. 다르네. 다르면 어떻게 돼요? 귀해지죠. 다르면. 근데 여러분 경쟁을 하면요. 깎아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가 경쟁 구도되면 죽이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기도할 때 내 반드시 이기리라 저 사람을. 10분 더 하고 가고 야 드리는 것도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 내 반드시. 제가 예전에 컸던 교회에 성가대가 있는데 그 장로님이 그 교회 최초로 사각 그랜저를 끌고 왔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그때. 파워 핸들. 근데 대학교 졸업한 형님이 종로에 있는 탑 항공이라는 그 여행사에 취직했습니다. 그 항공사에서 그 여행사에서 준 아토즈 꼬리 없는 차 최초로 나온 경차죠. 아토즈가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일찍 와서 그랜저 되는 자리에 대놨더니 장로님이 성가 연습하는 데 와서 이 새끼야 나와 막 그러면서 어디다가 내 차를 거기 댔냐고 꼬리 없는 차를. 그 형이 그날 교회 떠났어요. 떠나면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랜저 살 때까지 교회 안 올 거야. 내가 그랜저 살 때까지 교회 오나 봐라. 이런 뭐예요? 교회를 경쟁 구조로 만드는 것이죠. 그럼 네 차도 기해. 어떻게 취업을 해서 그런 차를 샀어. 이래야 되는데 경쟁 구도 만드니까 예배하고 다 죽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거. 여러분 아담은 뭘 가르쳤어요? 형식, 보이는 거, 재물.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과 관계하고 회복될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네 삶, 삶의 예배, 네 스토리. 경쟁이 아니라 하나됨.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우의 피가 여러분 땅에 흘렀는데 거기서 부르짖는 아규가 이 핏소리 호소가 하나님께 들리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쫓아내셔. 아버지는 이게 착각해갖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잘못해서 에덴에서 상실하고 가인은 여기서 상실해서 쫓겨나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꾸 상실해요. 왜 나는 자꾸 잃어버릴까? 물질도 관계도 사람도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거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때문에 누가 눈물을 흘려 호소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예배를 통해 다른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찬양을 하게 만들어야죠. 근데 예배를 할수록 다른 사람은 분을 나게 만들고 눈물 나고 통곡하게 만들어. 저는 부목사 하면서 이런 경험 되게 많았습니다. 밥 먹으러 가는데 부목사만 안 불러. 아니 뭐 하러 가는데 내 나중에 담임 되면 봐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그런 거 없지만 그럼 여러분 잘 되겠냐고요. 남의 눈물. 저는 부목사님들 보면 사례비 200도 못 받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는 피눈물 나게 만들고 그럼 잘 되겠냐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복이 나에게 오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 눈물 짓게 만들면 그 호소를 통해 내가 가진 것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가 생명이죠. 이 한편 오늘 이 한 주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를 잘 드리면 상실한 것들이 회복되어져요. 근데 예배를 그냥 대충 드려 오늘 또 잃어버리는 거죠. 예배를 드릴수록. 그 하나님이 가인에게 야, 네 죄가 무겁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쫓아내셨대잖아요. 또 상실. 하나님, 근데 사람들이 날 죽일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주고자 하는 얘기 역사가 아니죠, 역사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네요. 그럼 성경책에 그럼 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나?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100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사이에 사람이 생겼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 싶은 얘기는 과학적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인류 인간 처음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두려워서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너 죽지는 않아. 그리고 뭐예요? 표를 주셨다는 거죠. 나가서 간간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니라. 뭐가 나와요? 에덴의 동쪽.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동쪽은요 전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 동쪽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동쪽. 그래서 성막을 입구를 만들 때 어디에다가 문을 내요? 동쪽에다가. 왜냐하면 동쪽으로 떠났으니까 동쪽에서 오라고. 성막의 입구는 다 동쪽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동쪽에다가 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동문 아파트 있죠? 동문. 그 동문 교회가 좋은 게 다 죄인들 오라고. 에덴의 동쪽으로. 그랬더니 가인이 죽을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성을 쌓지요. 자기 아들을 낳고 에녹, 이름을 에녹성이라.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이 성을 쌓는 것입니다. 죽을까 봐 자기 보호하려고 물질의 성, 권력의 성, 관계의 성. 하나님 떠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시기 원하시는 마지막 은혜는 무엇인가? 결국은 큰아들 작은아들 예배에 실패했잖아요. 첫 예배인데 실패했습니다. 첫 예배는 실패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의 성공자가 나오실 때까지 자녀를 다시 주시는 거죠. 예배의 성공자가.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때까지 예배해야 되나? 예배의 성공자가 나올 때까지. 우리 교회가 예배의 성공자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25절. 그가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셋이래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셋이 대신 준 아들이죠.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 옛날에 대우자동차에 차 이름이 있었는데 에노스.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뭘 불렀대요? 여호와의 이름. 가인과 아벨은요 제물 드리는 데 집중했죠. 제물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셋 그의 아들 에노스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랬더니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예배의 새로운 개념을 가르쳐 줍니다. 제사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여러분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다 이거 히브리어로 카라라 그러거든요. 카라 뭐 이거 걸그룹 이름이죠. 카라 크게 외치다 부르짖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9절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이다. 내가 너죠. 너가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그러니까 여기 부르다. 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 자체가 제의식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안 부르고 가. 그 예배 아닙니다. 살면서 뭘 부르요?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딱 두시고 뭐라 그래요?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맨날 아담을 부르는 거죠.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하나님. 그랬더니 아담이 응답하는 거죠.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용진아, 용진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부를 때 너 응답해.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근데 이걸 어디서? 세상에서 하라는 거죠. 세상에서.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은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과실, 먹고 살 이거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이 날 불러요. 그럴 때에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불러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신대요? 응답하신대요. 이 응답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아니 아나브라 그럽니다. 그리고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 겸손해야 대답을 하죠. 저희 집 애들이 사춘기가 되니까 얘야 그러면 왜 불러? 항상 그래요. 왜? 그래서 나와보라니까. 왜라고 묻지 말고 나와보면 할 거 아니야. 왜? 제가 여러분 권사님 그러면 왜요? 집사님 왜요? 아 와보면 알지. 왜 그래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나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부르면 응답하는 삶으로만 창조하셨는데 누구의 부름에 응답해요? 마귀, 사단, 뱀이 부르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여기 있습니다. 얘야 선악과를 먹어라. 응답하죠. 예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데 마귀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죠. 마귀의 부름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삶의 결과가 선악과, 결국 죽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본 거예요? 삶을 보는 거죠. 삶.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부름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맨날 세상? 아니면 사람들? 물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죠. 그럼 에덴 동산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 에노스는 하나님을 불렀대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응답하시죠. 너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응답이라는 뜻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 여기 있어, 내가 개입할게. 여러분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시는 거죠. 개입해 주셔서 내 힘으로 낼 수 없는 결실을 내게 하는 거죠. 그럼 결실이 나왔어요. 그 결실을 볼 때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물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긴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하나님이 주신 재물. 그럼 그 재물 볼 때, 열매 볼 때 이런 마음 들죠. 이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럼 하나님 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드릴 수 있죠. 눈물이 나는데. 이런 재물을 받길 원하신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나. 지난주에 바자회를 했습니다. 애들이 부르짖더라고 진짜. 팔아주세요. 그때 어떤 분은 강아지 옷을 샀대요. 집에 강아지가 없는데 애들 때문에. 그래서 2,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걸 팔아서 253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후원금도 많이 내주신 거죠. 그럼 바자회를 볼 때 우리가 팔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시작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 바자회에 개입해 주셨어. 제일 먼저 날씨를 개입해 주신 거죠. 토요일 날 준비하러 왔다가 천막 다 쳐보고 그러는데 남자들이 막 미치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내일도 이 날씨 되면 망한다. 여러분 밤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내일 구름 기둥. 하나님 비 오기 직전에 그런 날씨 있잖아요. 막 구름은 끼는데 바람은 막 몰아치고 너무 시원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거죠. 구름 보면 하나님 개입하신 거 모르겠어? 여러분이 준비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지갑이 열리겠냐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다 개입해 주신 거지. 다. 사람들이 오시게 다. 그래서 그 거둔 예물을 보니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이만큼 거뒀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 여러분 혼인잔치에 먹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다들 축의금 내고 막 즐겼을 거예요. 물도운 하인만 하는 거죠. 물도운 하인. 지난주 바자에도요. 먹고 간 분은 모릅니다. 물도운 하인만 하는 거지 뒤에서. 그분들은 뭐래요? 이거 예수님이 개입해 주신 거야. 부르짖었더니 그럼 결혼잔치가 예수님 거죠. 우리 가정 삶 예수님 거야. 이게 믿어지니까 이 바자의 결실은 하나님 거야. 이게 믿어지니까 253만 원 다 드려야지. 보태서 더 드려야지. 300만 원 보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근데 그 전주에 필리핀 선교사님이 오셨다고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11시 때는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주중에 만나 식사 대접했습니다. 가시기 전날. 그리고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지. 선교사님 300만 원 보냈어요. 근데 네 그러더라고. 젊어서 그런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 왜 디테일한 다른 설명을 못하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다 드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 드렸으니까 가서 선교도 다 하세요. 다. 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드렸으니까 가서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청라신영교회가 애들까지 달라붙어 최선을 다해서 준 거야. 그 스토리를 가지고 가시라고. 스토리를. 액수를 갖고 가지 마시라고. 그러면 가서 그분도 최선을 다해 하겠죠. 나중에 축구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한 얘기 우리가 듣겠죠. 근데 뭘 들어요? 스토리를 들어야지. 스토리.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어. 그럼 뭐가 돼요? 이거 하나님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죠. 왜 물질을 못 드려요? 여러분의 힘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준 게 아니라 내 거니까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죠. 왜 애들을 못 드려요? 내가 길렀으니까. 근데 애들을 기를 때 내 힘으로 못 기르는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거죠. 아플 때 살려주시고 진로를 열어주시고 나중에 보니 이 아이 하나님이 길러주셨네. 그럼 제물로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받기 원하시는 예배. 이 예배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7월 둘째 주 맥주감사절을 끝내고 하반기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6개월 살았는데 다시 시작한다면 예배가 생명이다. 이 마음 갖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배에 뭘 갖고 나오시라고요? 스토리.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나오나 저분이. 저기 멀리 사는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운전도 못해서 걸어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나 이 날씨에. 여러분을 보면 뭐가 보여요? 이야기가. 근데 어떤 이야기? 하나님이 감동 받으실 만한 이야기. 그걸 가지고 나와 예배하라는 거예요. 뭐 하나 드려도. 하나님 여기 담긴 사연을 아시죠? 이야기를 아시죠?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개입해 줄게. 내가 응답할게. 내가 도와줄게.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부르짖고 응답하는 동행인 거죠. 하나님이 에덴에서 원하신 거 나 너하고 동행하기를 원해. 잃어버린 낙원의 상실. 회복하는 법. 부르짖고 응답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 드리고 싶어요. 다 하나님 거야. 이 감동. 그럴 때 하나님 내가 개입해 줄게. 바자에 개입해 주시고 자녀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하반기 7월 이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엉뚱한 거 다른 거 마귀 사단 이런 부름에 쫓아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사연 갖고 이야기 갖고 여러분 예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이 아니라 이거 전부 약한 족속이 되잖아요. 이 셋의 후예들 여기서 누가 무드셀라도 여기서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자식들이 이거 배우는 거죠. 어려울 때 하나님 불러. 그럼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럼 죽을 것 같은데 사니까 989세까지 살아. 분명히 100세에 죽을 건데 또 살아. 그러니까 장수하죠. 하나님과 동행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상 낙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가 생명입니다. 이와 같은 삶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 어찌 살아야 되나, 하나님과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상실한 것들 하나님 어떻게 회복하면 되나,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개입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맺을 수 없는 결실, 재물을 주십니다. 이거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함께 하신 이야기가. 그럴 때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겠죠. 우리도 이와 같이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나의 이야기를 보십니다. 그 재물을 보면 그때 너하고 함께 했던 게 생각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기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짧게 살고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개입해 주셔서 넘어가게 하시고 또 넘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900세까지 사는 것이고, 노아도 하나님이 홍수까지도 넘어가게 하셔서 새 세상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배가 생명인 것입니다. 하반기는 이와 같이 예배로 하나님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